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곳은 5장인 것 같아요. 5장. 오늘 우리의 주제는 칭의입니다. 칭의.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주제인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축약해서 강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5장 시작하겠습니다. 칭의할 차례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포렌식은 법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포렌식이 법정적인데 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요 칭의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루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루터는 이 칭의를 교회 존폐 조항이라고 불렀어요. 교회 존폐 조항.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핵심적인 조항이다. 요 아르티쿨루스 스탄티스 에트 카렌티스 에클레시아이, 이렇게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조항이다.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조항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 칭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 개인은 이 칭의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가이 워터스라는 분이 쓰신 칭의라는 책에 나온 얘기를 좀 인용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백금산 목사님이 이 책에 머릿말을 추천의 글을 쓰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칭의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이 말하는 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내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어쩌면 거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한번 자문자답해보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물어보라.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진리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신만이가 산삼 발견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이처럼 칭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전에 제가 제도권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복음에 대해서 한번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관이었거든요. 어쨌든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교사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써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굿뉴스라고 쓰고 난장판이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백금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의 교리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의 자력 구원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니던가. 이신칭의 교리는 오직 은혜로, 오늘 부제랑 똑같죠? 이신칭의 교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개혁 신앙의 기본이 아니던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기독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른 기독교가 아니며 바른 교회가 아닐 것이다. 오늘의 복음주의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는 마치 종교개혁 전야의 중세교회와 같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백금산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상황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12페이지 이 책 좀만 더 읽어보면요. 최근 작고한 존 거스트너 박사가 칭의, 그러니까 저스티피케이션이죠. 읽어보면 칭의 교리에 대한 짧은 담화를 나누었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마침 그 자리에 지역 신문의 한 기자가 참석을 했었고 그 담화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그 기사는 당시 담화의 주제가 휴가 떠나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 저스티피케이션을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just a vacation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칭의에 대해서 이 담화를 나누었어도 기자가 이해를 못하고 just a vacation이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책을 볼게요. 칭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5장 할 차례입니다. 자, 대본이라는 것은 원래 배우들이 연기할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대본이 이 저자께서는 언약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자, 4장에서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권위 있는 말씀인 이 NIV에선 God 브레스트라고 번역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테오푸뉴스토스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권위 있는 말씀인 이 부분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렇죠? 그걸 영감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감을 받진 않습니다. 우린 이미 기록된 기록이 맞춰지고 끝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조명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영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감은 기자들이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권위 있는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이를테면 기독교의 대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우주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대본은 에덴 동산에서 왜 여기서 출발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대본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체결, 아담의 언약 위반, 뒤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 수립, 요 위에 그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체결 요 부분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그 생각해서 복습을 해보면 요게 행위 언약이겠죠? 행위 언약. 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 수립은 뭘까요? 은혜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고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강의 듣는 분들께서 다 기억을 하셔야 이 계속해서 개혁신학을 더 깊이 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언약에 대해서 펼쳐 보임으로써 하나님 이야기의 큰 윤곽을 그려 보여준대요. 어제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신학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게알더스 보스에 의하면 성경신학은 특별계시의 역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근데 특별계시의 역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구속의 역사 동안에 어떻게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를 연구해보는 학문이 성경신학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속사를 연구하는 거죠. 그 구속사를 연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고 인간과 맺으시고 인간과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요. 이 문장은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수립하신 은혜의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포함되는 그 은혜 언약은 또 사람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그런 언약이죠. 은혜 언약은 자, 구속 언약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간에 맺는 언약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다음 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선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과 같이 이해하면 매일 진노하고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에요. 죄 때문에. 자, 그리고요. 이 사실 때문에 나훔 선지자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이렇게 외쳤고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소리를 쳤다. 자, 요 상태를 제가 김병훈 교수님의 목소리로 제가 한번 요 상태를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영혼 깊은 곳까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골몰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마음을 이끌어가는 달콤한 기대 하나하나가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닿으면 실행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각각 그리고 모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성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온통 어둠뿐인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의 빛을 잃은 죽은 자가 생명의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두고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고 매일 분노하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가이 워터스의 글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칭의의 원인이 되는 난제는 바로 죄입니다. 어떤 이는 왜 칭의에 대한 고찰을 죄와 함께 시작해야만 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죄가 칭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죄를 건너뛰고 바로 칭의에 대해 토론할 수 없는 것입니까? 19세기 개혁주의 저자인 존 라일은 그의 걸작인 거룩이란 책의 시작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제이시 라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명백한 진리는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로 구원적 기독교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칭의를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칭의나 회심이나 성화와 같은 교리들은 그저 우리 인간의 지성에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단어나 명칭이 될 뿐이다. 죄에 대한 희미한 또는 불분명한 견해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오류와 실책과 이단과 거짓 교리의 원인이 된다. 만일 인간이 그의 영혼의 질병에 대한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릇된 또는 불완전한 치료책으로 만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19세기 교회에 필요했으며 또한 필요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실한 교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 저자들이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까? 라고 외쳤고, 누가 인생이, 그 어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런 고민들을 성경 저자나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기자들이나 성경에 나타난 그런 그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칭의를 다루기 전에 이 고민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밑에 줄이죠. 우리는 언약 개념을 통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이 언약, 이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나 그냥 믿는 사람인데, 뭘 믿는데, 잘 모르겠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정확하게 목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설교, 강론, 전도 다 동일하게 이 언약, 이 약속을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어떤 죄인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나도 저걸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시는 경험을 갖게 되면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칭의가 되는 것이죠. 그건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개념을 통해, 그러니까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 개념을 통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거슬러 범죄하고 해를 입힌 거룩한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 구속과 화해의 수단을 친히 어떻게 제공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성경의 중심 가르침이다. 요 지금 문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죽은 자고 저주받은 자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이야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방법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다. 우리의 현실은 뭐라고요? 아까 김병훈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가이 워터스도 그 말씀하셨고, 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쵸?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그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방법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죠. 칭의. 자, 즉 성경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제임스 패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의롭게 하다. 여기 칭의죠. be justified. 의롭게 되다라는 동사는 이건 이제 헬라어로 하면 디카이오입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는 신약에서 39번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29번은 서신서나 바울에 관한 기록에서 나타난다. 이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명사는 단 2차례만 등장한다. 헬라어는 명사보다 동사지향적 언어이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다. 그 말을 사용한 사람은 두 경우 모두가 다 바울이다. 어디서요?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5장 18절에서요. 지금 이 성경에도, 아니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도 이렇게 괄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 용어가 사용된 횟수는 바울이 칭의 교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왜냐하면 바울만 썼으니까요, 이 명사를. 그렇죠? 실제로 바울이 그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근데 세관점주의자들은 바울은 1세기에 그런 관심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랑 이야기가 좀 다른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바울에게 있어서 칭의는 죄를 용서하고 불경건한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대표하는 의에 근거하여 또 구속과 화목 그리고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루터는 칭의 교리를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조항이라고 불렀고, 바울은 전폭적으로 루터의 진술을 지지했을 것이다. 성경에서 의롭게 하다는 옳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즉 법정에서, 포렌식 터미놀로지죠. 법정에 선 사람에게 그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며 도리어 법을 준수한 사람에게 합당한 모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칭의를 받으면. 그러면 과연 칭의를 어떻게 받을까?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죽고 사망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그냥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더 나가서 도리어 법을 준수한 사람에게 합당한 모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 여기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옳다고 하는 행위는 재판장이 정죄에 반대하는 판결, 즉 무죄와 법적인 면제를 담은 판결을 선언하는 행위다.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법과 사람과의 관계를 확정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이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방법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칭의, 즉 성경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명사를 2번 다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이번 장에서 성경이 칭의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의를, 우리한테는 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소제목을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 3가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책이 얇아서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개혁신학의 모든 교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무조건 은혜의 교리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의와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칭의를 통해 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 그러니까 다른 칭의든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죠. 이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 모든 죄라고 할 때 골로새서 2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영어 단어로서 그 declar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선언.
선언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고발해? 누가 송사해? 누가 정죄해? 이게 다 법정 용어들이거든요. 법정 용어들. 포렌식한 용어들이거든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이 칭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가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아, 아빠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끔 집회도 다니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너 하나님을 되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아빠까지는 조금, 왜? 제가 아직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도까지 아름다운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좀 약간 가끔 연약하기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너 지금 무슨 패착 오류에 빠져 있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너의 모습을 갖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기엔 좀 약간은 껄쩍지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빠 혹은 막 그런 자녀로까지 나를 인정해 주실까? 그게 너는 지금 복음이랑 전혀 상관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고도 충분히 남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는 자의 그 복된 그 충분성과 충족성, 충만성을 아직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뭔가, 아직은 조금, 아직은?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는데, 언제? 그러니까 이 칭의 교리, 이 은혜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벽 혹은 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여긴 다 성인이죠. 우리가 다 성인이어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아직도 누가 날 송사하지 않을까? 누가 날 정죄하지 않을까? 누가 날 고발하지 않을까?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의 그 인간적인 행위와 행실, 그 현실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리만큼의 그 자유, 은혜, 은총, 충만, 뭔가 그 폭발할 것 같은, 미쳐 날뛸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은 아니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도 모르겠고, 자유라 그러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그러는데 자유도 뭔지 모르겠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뭔가 아직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해내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칭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개혁파의 칭의. 개혁파의 칭의가 뭐라고요? 은혜의 교리다. 개혁파는 무조건 은혜의 교리다. 뭘 하라고 해도 은혜의 교리다. 개혁파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혁파는 뭘 하라고 해도 은혜야. 그걸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하기 싫거나 그러면 너가 아직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목사가 잘못 설명했거나. 자, 다른 칭의가 아닙니다. 이 칭의예요. 이 칭의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여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이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 바로 이 칭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거 이해 못하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그냥 요 정도만으로도 만족해, 그런 복음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복음은 없어요. 고작 그 정도로 만족하는, 뭔가 벽이 있거나 담이 있을 것 같은 것 정도로 만족하는 복음은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냐, 두려운 감정이 있냐. 그거는 너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완전성, 충족성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이 칭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존폐조항이에요. 이 칭의가 안 돼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다 갖다 바치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 개혁교회 선조들은 칭의교리를 개신교 종교개혁의 실질적 원인으로 보고 진료인이라고 불렀다. 권위에 대한 문제가 종교개혁의 형상인 또는 토대적 원인이었는데, 성경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권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은 후에 성경 속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자료, 즉 진료를 성경에서 찾았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겁니다. 자, 율법의 연약함을 볼게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아직도 어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난 아직도 뭔가 정죄함이 좀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아직도 내 생각에 의거해서 난 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컨뎀네이션,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채워주세요. 이건 좀 다른 문제고요. 그건 성화로 넘어가는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문제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set you free. set you free. 너를 해방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지금 우리 율법 따지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이 부분만 한번 좀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는 기존에 어떻게 배워왔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율법을 못 지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율법 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2 약한 거예요. 주어가 율법이기 때문에 은는 이가, 율법이, 자, 여기 말미암아 이런 걸 써놔가지고 굉장히 헷갈린데, 율법이 육신에 대비하여 연약한 거예요.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왜? 율법이 사륵스, 우리의 옛 자아, 옛 본성, 우리의 그 옛사람, 그거에 대비해서 너무나 현저히 약해요. 율법이 약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아들을 보냈어요. 율법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아들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보냈어요.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죠? 완전해져라, 완벽해져라. 613가지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믿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다시 100페이지로 가면요, 책 100페이지로 가면 율법은 연약해요. 율법은 우리 육신 대비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칭하는 칭의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자, 우리가 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도르트 신조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율법으로 죄의 중대함을 발견하고 죄의 중대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율법은
죄인에게 치료책을 알려주거나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게 로마 카톨릭과 정반대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트렌트 공의의 6번에서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아직 내가 그 정도를 행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남아있다고 가르쳐요. 이따가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도르트 신조는 완전 없다. 토탈 디프레비티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의 자유의지로서는 그곳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제 아주 못 박아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여기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율법은 우리 죄를 보여주고 유죄를 선고하지만 정작 율법에는 죄에 대한 치료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레위기 18장 13절부터 5절에 보면 치료책이 있어요. 근데 그 치료책이 뭐냐면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다 지켜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치료책이 없는 거죠. 왜? 다 지켜 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린 건데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단톡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네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율법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본문 초두의 질문은 그럼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자,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왜 줬을까? 이 질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강해하면서 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는 이 질문을 답변하면서 율법의 기원과 목적을 묘사하는 4가지 정의를 제시한다. 첫 번째, 목적이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래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 두 번째, 기간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이때까지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3번. 이건 베푸신 방법이죠. 3, 4번은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신. 4번 한 중보자의 손으로. 여기에서의 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모세가 받아왔다는 의미에서 메시테스 중보자예요. 자, 이들 진술들은 각각 율법에 관련된 독특한 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씩 개별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진술은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자, 제가 기록해 놓은 것까지 올렸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데요. 그 중에 이 헬라어 단어 중에 3번째가 카린이라는 전치사거든요. 하나, 둘, 3번째 있는 단어가 카린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렇게 읽어요. 자, 2번째 줄 볼게요. 이 진술에서 문제되는 첫 번째 점은 전치사 카린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전치사는 본래 이유 또는 원인을 말하는 때문에를 의미하는데 신약에서도 이런 용례가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일상적으로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 주석가들은 이 해석을 선호한다. 더욱이 3장 22절은 이 두 번째 의미를 더 신빙성 있게 만들어준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게 3장 22절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왜 준 거냐? 이 카린을 우리 개역개정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물론 그 합신에서 주도하는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총신에서는 한천설 교수님도 들어가셨죠. 바른 성경이라고 있어요. 바른 성경. 바른 성경에는 이 부분을 잘 번역해 놨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렇다면 율법은 범법함을 더하고 죄를 더 많아지게 하려고 더하여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면요. 저기 다시 그 334페이지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과 범법을 위하여 더하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라고 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써 이 범법을 뭔가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범법을 위하여 율법을 줬다라고 하면요.
더 죄를 드러나고 폭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단을 볼게요. 만일 상기 전치사를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본절의 율법 사상은 로마서의 것과 비교할 만하다. 로마서에 뭐라고 써있죠?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더하여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기존의 사고를 깨셔야 돼요. 왜냐면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기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상세히 주의를 해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뭐 하라고요? add to 더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가입했다거나 또는 더해졌다라는 표현들은 율법이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후에 부가적인 요소로 역사 속에 끼어들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가 더 드러나고 죄를 하나님이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 죄가 더 확연히 드러나고 더 확연히 폭로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 하는 종이었죠? 학교 데려다주고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했던 그레코 로망 시대의 그런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왜요?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율법을 보니까 내가 조금도 의인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뒤적뒤적 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430년 이전에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이 있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자손과 땅이네.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네. 그럼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몽학선생이다. 파이다고고스, 몽학선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딱 거기까지만. 자, 336페이지 조금만 더 볼게요. 이 말은 율법이 언약과 약속을 보충하는 어떤 것으로 덧붙여졌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범죄적 상황을 폭로하고 죄를 더하게 하려는 부정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속사 중간에 끼어든 것이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의를 제공해주는 길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계명들을 어기도록 부추기고 그들을 그 저주 아래 가두고 말았다. 그 저주 아래 갇혀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다시 첫째. 그럼 율법이 우리 죄를 보여주고 유죄를 선고하지만 정작 율법에는 죄에 대한 치료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613가지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충분한 의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병자거나 PC주의자거나 아니면 난독증 환자거나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이 히라버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그래서 난독증 환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위선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도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의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선자란 이야기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은혜 아래 있죠.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언어예요. 율법은.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럼 율법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되죠. 휘포 카리스, 휘포 노몬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명확한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야. 라는 에피그노시스. 그쵸?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은 죄인의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대신 율법은 부패한 우리 속에 있는 죄 짓는 능력을 증가시킨다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렇죠?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걸어가는 길에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생겼어요. 근데 자주 왔다 갔다 이 크로스하는 길에 그냥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냥 걸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신호등이 생기고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보행자 신호가 켜지지 않는 이상 거길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의도가 뭐라고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율법을 보고 깨달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거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는 바울의 다음 말에서 율법의 무능함을 한층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법이 없으면 그 도로 그냥 건너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법이 생기면 그게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페널티가 부과되죠.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의도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고 이걸 지켜 행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어라는 거를 더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너희는 오직 은혜를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걸 믿음을 통하여 나한테 나아와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셋째로 넘어갈게요. 셋째.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졌다. 아까 설명했죠. 로마서 8장 2절. 그렇죠?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육신 대비 너무너무 연약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이 너무 강한 육신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거나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있는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솔러스 크리스토스. 자,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은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는 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성이 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온통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륵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옛 본성이. 자, 그래서 이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2페이지입니다. 율법에 문제 없어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거나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쭉 내려와서요. 네 번째 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 주셨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거를 공관복음에서 누가 하죠? 세리들이 하죠. 창기들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이나 뭐 그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먼저 들어온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칭의의 실상을 볼게요. 칭의의 실상. 칭의 개념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실상을 흐리는 온갖 모호한 말이나 인간적 전통을 관통하여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질문 가운데 가장 심오한 물음을 던진다. 욥기 9장 2절을 배경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스스로 의롭게 되지? 죄송합니다. 스스로라는 단어 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 이 물음은 개혁교회의 핵심, 성경의 핵심,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상황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번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비록 내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범죄했고 그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온갖 악으로 늘 치우친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내게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완전한 배상, 두 번째 그 그리스도의 의, 세 번째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주십니다. 마치 내가 율법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성취한 양 여겨주십니다. 이 여겨주십니다라는 위대한 동사, 로마서에 나오는 로기조마이,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게 칭의잖아요. 칭의. 이런 혜택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안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배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 앞에 너무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푸뉴마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인데 그 앞에 너무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있거든요. N이에요. N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그럼 뭐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영 즉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외의 예배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곧 이때라 하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이번 장에서 말하고 싶은 주된 요점 전부가 이 놀라운 답변에 들어있다. 첫 번째,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조금도 난 너무 부족해서, 아직도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뻔뻔해야 돼요. 저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제가 봐도 좀 밉상이에요. 제가 봐도 좀 모질이 같고 아직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 붙잡고 왔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자들이 칭의받은 자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에 나오는 칭의에 대한 진술도 탁월하다. 자, 넘어가서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70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밑에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이게 여겨주신다예요. 로기조마이. 죄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죄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거는 지금 뭐를 저격하고 있는 거냐면요, 로마 카톨릭의 의화를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칭의를 로마 카톨릭은 의화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젝티드 라이처스니스, 의를 주입한 상태예요. 의를 주입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그 개혁교회는요,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죄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의화죠. 죄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게 그 종교개혁 문맥 속에서 기록된 그 신앙 고백서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의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완전한 배상 때문이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실 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의화가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그래서 칭의는 값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배상 덕분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실로 아름답지 않은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 방법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길 말고는 안 주신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 더 볼게요. 자녀가 되는 방법.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방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게 이제 엑스아고라조라 그랬잖아요. 엑스아고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개인 기도할 때도 막 그 미사여구 이런 쓸데없는 말 붙일 필요 없이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고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단 하나만 들고 가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율법을 안 가르치면 방종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방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이 아들을, 이 딸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종을 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다 볼 순 없고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니,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채찍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은 사람들을 방종하게 하는 복음이야. 그거는 이신론이에요. 데이즘.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니면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그 상벌 기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는 이제 방종으로 가야겠네. 나는 구원파로 가야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난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예수를 믿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조지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때리고 인도하고. 어디로요? 의의 길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빨리 진도를 진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죠. 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볼게요. 오직 은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심히 좋게 창조하셨고, 아담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기분 좋게 부합할 수 있었다. 아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했다. 아담의 이 죄 때문에 원죄라고 불리는 일종의 벌칙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임신하고 출생했다고. 그러니까 원죄가 이어지는 상태로 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인류의 현실이. 자,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아비가 마귀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양자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답션. 닥트린 오브 어답션. 우리 원래 그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 이제 이게 이 배경이에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이야기, 오직 은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아닐 수 있겠죠. 이 인류가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돼 있다는 거죠. 한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다 못 볼 것 같고 1, 2절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요게 having been justified예요. justification이죠. 칭의 받은 겁니다. 근데 뭘로 칭의 받은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크리스투 이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근데 9절 볼게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의롭다 하심.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배경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배경은 지금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직 은혜를 꺼내놓기 위한 그 배경을 까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런 배경을 두고 105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시 자문해보라.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이렇게 이제 이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구나. 받을 자격이 전무한 자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선물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는 도무지 마땅치 않은 분에 넘치는 호의다. 그쵸?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는 거죠? 언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우리한테 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한테 굳이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을 당신과 맺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미쁨이 없어서 그걸 못 지킬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시건치 않은 분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다.
사실 분에 넘치는 호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거슬러 범죄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상태인 우리에게 호의를 주신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크게 놀라고 경이로워했던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다. 긍휼이 풍성하신, 여기 풍성하다는 건 우리 교회에 그 풍성한 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요게 이제 플로시오스라는 단어거든요. 통에 물이 차는데 그 통에 물이 막 넘치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성경에서 죽은 게 뭐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상태를 죽었다 그러고 다시 돌아온 상태를 살았다 그러죠. 에스겔 37장의 언어로 하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이스라엘. 근데 누가 그를 일으키죠? 인자라는 별칭을 가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막 뼈가 맞춰지고 그 죽은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살아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용인의 은유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이렇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말하자면 그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으면,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고 그걸 충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데 내가 그걸 왜 그 싹스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도 여기시나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KJV는 4절을 그 싹시 은혜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주어진다라고 읽는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마땅한 싹시나 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은가? 왜요? 우리는 그 싹스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반대 일은 많이 했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다음 줄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여기서 바울은 은혜와 너희에게서 난 것, 그리고 선물과 행위를 대조함으로써 구원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한다. 자, 다음 줄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포리트로시스라 그랬죠? 돈 주고 사는 거, 속량, 구속, 대속, 속죄, 구원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요즘 대속교리를 많이 무시하거든요. MPP도 그렇고. 이 속량이 대속교리예요. 영어 단어에서 redemption, deliverance, release 이렇게 풀어주다, 자유롭게 해방시키다, 이렇게 이 속량이란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안 믿으면 어떡해요? 이것 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해서 난 하나님을 아직은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 아직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 존폐조항이에요. 이 메시지가 아주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고요. 이 메시지가 조금씩 뭔가 더하여지거나,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면 뭔가 빠지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를 좀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유사교회예요. 유사교회. 종교단체예요. 그냥 그거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자, 넘어가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플루토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요 출애굽 언어죠. 출애굽 언어. 신약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할 땐 뭐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이 대속해서, 그쵸?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근데 너는 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엔 살짝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휘포, 카리스, 은혜 아래 있는 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기 영원 전부터 밑줄 치시고 밑에 나타났으니 밑줄 치셔서, 이 영원 전부터는 영원 전에 작정하셨고 나타났으니는 시간 속에서 실행하셨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놓치지 마시고, 이거 개혁교회의 교리가 여기서 나왔구나. Decree in Eternity, Execution in Time, 이 교리가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개혁교회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가끔 위험에 빠져 있는 게, 진짜 성경의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박사가 돼야 돼요. 성경의 박사가. 늘 성경 성구를 주해하고 해석하고, 이걸 통해서 변증하고, 이걸 통해서 확증하고, 이걸 통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랑 토론할 때도 칼빈이 그랬어, 바빙크가 그랬어. 그럼 사람들이 바빙크가 누군지 몰라요. 루이스 펄컵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루이스 펄컵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게 자유주의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복음주의가 강세기 때문에, 야, 성경 펴봐, 야, 여기 봐봐, 여기 문법 영어 성경으로도 보고 헬라어 성경으로도 봐봐, 여기 문법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성경을 들이밀면 적어도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논쟁이 끝나요. 근데 칼빈이 그랬어, 그것도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빈이 그랬다 카더라. 어디 칼빈, 어디 기독교 강의 어디 그게 나와 있어? 그건 잘 모르겠어. 나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야.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안 돼요. 총 1189장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 1189장의 장수를, 이거 물론 비전문가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1189장 챕터지만, 하나님 저희 1189장의 이 챕터들을, 하나님 제가 조금씩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인들이 그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고. 저도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무슨 학자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제 안에서 정말 살아 숨쉬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잠들면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이 핑글핑글 돌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제 인생에 늘 함께, 아니 내 발에 비치고 등이라면서요. 칼빈이 아니라. 전 칼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연히 우리 선배지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 아닐까요? 칼빈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은혜, 그쵸? 106페이지.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은혜, 그쵸?
자, 107페이지.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거기도 은혜.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개혁주의 그 교리를 만들 때 오직 은혜다 라는 그 명문을 솔라 그라티아, 발음하겠다 솔라 그라치아라고 발음해도 돼요. 이 솔라 그라티아 교리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 성구들을 암송하고 외우고 확증하고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오직 은혜 교리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추출해냈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실제 성경을 최종적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은 이 진리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한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전히 은혜로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서 오직 은혜를 추출했구나.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1번은 오직 은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대요. 어째서 칭의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공의를 정당하게 실제로, 자,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실제로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세요. 어떻게 그분의 의가 나한테 실제로 그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는 상태가 되었는가? 이 실제로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너무 친밀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난 더 이상 두려움도 꺼리낌도 나를 막는 그 어떤 벽도 그 어떤 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할 만족을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 외아들을 보증인으로 주사 자기 아들의 의를, 자기 아들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칭의 받는 자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의 칭의를 위해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따라서 그들의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대교리 문답에 따르면 칭의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이유는 4가지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어낼 수 있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한테 여전히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전히 충실하신 그 하나님.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하나 더 왕, 남편, 그리고 부모로서 충실하신 그 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외에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이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건 솔라 피데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다. 왜 조건이라고 안 했을까요? 조건이라고 하면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서도 by나 through라는 전치사를 써요. 믿음을 통하여. 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자, 우선 성령부터 살펴보죠. 타고난 죄악된 본래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입장이 다르죠. 먼저 주권적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는 특이해요.
중회, 신, 칭수, 성, 견, 영 이렇게 그 셀루티스 오르도 구원의 서정을 설명해요.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회심, 네 번째 신앙,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개혁 신학에서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네 번째에 배치되어 있는데 중생 이후예요. 중생과 회심 이후예요. 중생과 회심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생과 회심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지금 책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먼저 주권적인 성령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책이 얇고 그냥 뭐 우리한테 뭐 교리 설명해 주려고 쓴 거겠지가 아니라 저도 그런데요. 한 언어, 한 단어라도 물론 가끔 실수할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언어, 한 단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예요. 내 모든 사상, 생각,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소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개혁교회의 모임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가르친다거나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막 한다거나.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소유하며 그분 외에 더 이상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고백한다. 바울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의미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9페이지. 도르트 신조에 따르면 믿음이 선물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 자신이 받고 싶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람에게 제시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뭘 우리가 떠오르게 하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걸 배경으로 하고 쓴 거죠. 자, 또한 믿음이 선물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음을 실제로 부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 아니며, 이건 카톨릭 교리예요. 의의 주입, injected righteousness, 의의 주입.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구원 조건에 부합하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시기 때문도 아니다. 알미니안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카톨릭. 자, 정작 믿음이 선물인 것은 사람의 의지와 행위에 역사하시는 실로 만유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위 자체도 산출해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행함 없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즉 행함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카톨릭을 배경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조영엽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는 트렌트 공의회 칭의론에 나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자, 트렌트 공의회는 트렌트 공의회 선언문들은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 공적 교리적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니네 이렇다며,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공식 입장, 즉 트렌트 공의회의 입장을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비록 죄로 인하여 약화되기는 했지만 이 은혜와 협력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시너기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인 협력설. 그래서 시너기즘이 뭐냐면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한다. 그래서 시너기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자, 두 번째, 의화. 의화는 얘네가 생각하는 칭이죠. 일정 수준 이상의 성화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유지해야만 한다. MPP랑 비슷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MPP의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성공의 학자들이라는 것을.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개혁교회는. 자, 네 번째, 신자는 자신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자신이 선택을 받았는지, 마지막까지 견딜 것인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확신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아래와 같이 저주해요. 자, 이 역사상 이 교회 공의회에서 뭔가 교리를 발표할 때 상대 측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아나데마라 그러거든요. 아나데마. 저주를 선언해요. 그때 카톨릭 교회가 이 개신교 교회들한테 이런 저주를 선언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세션 6번의 카논 10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개신교를 저주하는 거죠. 세션 6번의 카논 11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하여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또는 심지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자, 카논 11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죄인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 아무 협력도 사람 편에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캐논 4번,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확실히 자신이 사죄받고 의로워졌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참으로 죄로부터 사죄받고 의로워졌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 선언문이 있어요. 이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 선언문은 누가 한 거냐면요. 로마 교황청과 루터교 세계 연맹이 한 거예요. 1999년 10월 31일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날이죠. 그러니까 25년 전입니다. 이 종교개혁일에 루터교와 로마 카톨릭이 칭의교리에 대하여 일치 합의한 선언문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들은 이 공동선언문이 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으며 일치운동의 기념비적인 역사적 쾌거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근데 누구의 후예들이요? 루터의 후예들이. 루터가 통곡할 일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이랑 조인트 데클라레이션 온 더 닥트린 오브 더 저스티피케이션,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가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희석돼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의 문제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진정한 카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 말고요. 진정한 의미의 유니버셜,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운동은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랑 에큐메니컬 운동을 할 수는 없죠. 근데 루터교가 99년도 10월 31일 일부러 종교개혁 기념일에 맞춰서 이 짓을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랑. 자, 인용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요. 우리의 행함 없이 중간쯤 보시면요. 신약성경 도처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 행함과 대조되고 있는데, 우리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요. 이를 통해 신약성경은 칭의가 우리가 성취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예를 들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요. 자,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통속적인 표현이나 대중적인 이해와는 달리, 자, 개혁교회는 죄인이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정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우리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뭐라고요? 수단이고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럼 믿음은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고 통로고 도구라니까요. 개혁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행하신 수많은 거룩한 역사와 자신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다. 근데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 through,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와 계속 교통함으로 그분의 모든 은택을 누리는 수단이다. 믿음으로 우리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은택은 우리 죄를 충분히 사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근데 학론파,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이해해요? 다음 줄입니다. 학론파 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폐지하신 하나님은 믿음 자체와 믿음의 순종을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믿음 자체와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영생을 보상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믿어야 돼. 그래서 네가 믿는 건 그 구원에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말하자면. 자, 613가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너희한테 주신 거야. 그냥 믿어. 단 이 믿음은 너희가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개혁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도구적 원인으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은혜를 흘러보내 주신다는 것이죠. 자, 1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칭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여기 칭의 수단이죠, 수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은 믿음이 의지하는 대상, 예수님이죠.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꼭 그만큼 유효한 것이다. 자,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러스 크리스투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전가한다 그래요. 개혁신학에서. 임퓨테이션, 전가.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불순종이 일어났던 바로 그 본성, 그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취하게 하시고, 바로 그 본성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게 랜섬 프라이스입니다. 죄값. 가장 참혹한 고통과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는데,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시간에 찾아봤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하게 표현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독생자는 공로적 원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도구적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진료인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기서 형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요. 작용이는 복음이고 혹은 뭐 믿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적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일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이 언어를 만들어내서 구별을 했는데 분리한 거 아닙니다. 구별한 거예요. 이 구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자,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총회 입장, 합동 측 총회 입장, 그 107회 총회 입장을 올려드렸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능동적 순종을 볼게요. 능동적 순종이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행하신 순종.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가 잉태된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생각한 거, 말한 거,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신 순종을 한 것을 가리킨다.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배상의 거룩이 오직 믿음을 통해 신자들 자신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미스트 대교리 문답도요. 자, 그리스도는 일평생 자기를 어떤 식으로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일평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행하신 순종이에요.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사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 그런 것들과 투쟁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일평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자, 마지막 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의 근거라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신자들의 양심을 해방시켜주고 안식을 주는 실제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음이라는 수단, 통로, 도구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수동적 순종이에요. 이건 당하신 순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이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한다. 패션이라고 돼 있죠.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자,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파시오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파시오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을 가리킨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요. 37문단 제일 밑에요. 그러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신 내내, 그러나 특히 마지막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거를 당하신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영단번의 십자가 사역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부분은 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가면요. 영단번의 십자가 사역. 히브리서 10장.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끝났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번의 제사가 뭘까요? 십자가 제사겠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내 행위나 행실,
나의 어떤 조건, 내가 가진 어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23절이요.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렇게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만족입니다. 만족. satisfaction이라 그러죠. 이 satisfactio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만족이라는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문병호 교수님은 물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음. 룻기에서 끌어와가지고 물음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 보속이라고 번역을 하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물음이 제가 봐도 가장 좋은 번역 같아요. 자, 만족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순종,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satisfaction, 만족시키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몸과 영혼 둘 다 이 땅의 형벌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 형벌을 모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로 만족시켰다. 요 실제로라는 단어를 오늘은 꼭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내 거로 삼아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로 만족시키셨다. 자,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프로피티에이션, 엑스피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하나님의 유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 프로피티에이션. 엑스피에이션은 예를 들면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 죄 용서받았다. 죄책이 제거되었다. 처리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제일 마지막 단락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지만 넘쳐요.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어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을 죄를 다 덮고도라는 언어 자체도 웃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넘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은총의 바다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대비 우리의 죄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작아요. 대신에 그 은혜 대비. 그렇지만 그 은혜 없이 우리의 죄만 꺼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입하면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은혜의 교리.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직은 제가 하나님을 뭔가 친밀하게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혹은 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가. 우리 그동안 얼마나, 우리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죄의 복음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거 해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지. 제일 많이 들어온 거.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예. 제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금의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난 믿어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시고 때리시고 점점 더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미안하고 민망한 부분들은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 그 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정죄하든 마귀 새끼가 정죄하든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 정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주 뻔뻔하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 놓치면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재미없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재미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왜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데요? 공급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교회 와가지고 뭐 땡스 기빙 데이에 야 짐 좀 날라 뭐 해 밖에 나가서 텐트 좀 쳐 우리 뭐 저기 사역 좀 하게 알겠어요 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막 해요. 목사가 시키고 막 어른들이 시키고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조항, 교회가 내 성도 하나가 넘어지거나 서거나 하는 그 조항인데 그걸 놓치고 교회에 나오면 청년들 그냥 나오세요. 나와서 일합시다. 일해야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 다 없어졌네. 그 어디 갔어? 이제 절단인데요. 그래. 어디 갔어? 교회 이제 안 다닌대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각 교회들을 진단해 보면. 이제 교인이 400명이라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인이 200 몇 명이라는데 청년부가 없어요. 어른들이 300명, 400명이 돼도 복음이 뭡니까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복음 굿뉴스요. 지금 영어 번역 시험 내는 건가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예수님의 죽음의 효능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 심상치 않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또 구원 협약, 구원 언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영원전에 성자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배타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교리를 흔히 제한 속죄라고 불렀지만 개혁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충분성과 실제적 효능을 둘 다 말했다. 자,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고요. 구원 언약은 삼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맺은 협약인데 이 세 가지를 정해요. 첫 번째, 구속주, 성자로. 두 번째, 구속 방식, 십자가, 대속으로. 세 번째, 구속 백성은 택자들만. 이렇게. 택자들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너럴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니버셜리즘 다 들어오세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즉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으로 가득 찬 세상 수천 개를 구원하고 있을 만큼 충분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구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뿐이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좀 했었죠. 자, 이제 전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임퓨테이션 거의 다 끝났어요. 한 장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이요. 개혁교회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 즉 전가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의의 전가, 가치.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받은 죄인이 그 주입된 은혜에 협력해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친다. 요게 이제 의의 주입이죠. 의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 어떤 것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돌리고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돌리시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된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카카오톡에다 그 그림을 올린 거예요. 어떤 양처럼 돼 있는 어떤 애가 예수님한테 전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렇죠?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양한테 양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잖아요. 그 구조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넘겨주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한테 넘겨주고, 그게 임퓨테이션, 전가교리입니다. 자, 바울이 칭의에 대해 가르치는 로마서 4장에서 대부분 현대적 번역들은 여기다, 돌리다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KJV는 이렇게 전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번역이긴 하죠. 자, 116페이지요. 자, 두 번째 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칭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할례 받는 거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니까 할례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캐치한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와 율법의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너희가 넘어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줄에 보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KJV는 그에게 의가 전가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전가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원인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고 구원의 은혜성을 보존해주기 때문이다. 은혜의 교리.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목적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놀라운 진리를 전달해야 돼요. 타인에게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의무는 그런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내 주변에 뭐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친구, 가족, 그들에게 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야. 너한테 좀 속된 말로 그냥 개이득이지. 기존에 네가 통념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무슨 목사들한테 충성 봉사해야 되고 무슨 양복 개입해야 되고 차 사줘야 되고 그거 다 사기고 거짓말이고 그 이단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다 부모를 잃은 존재, 죄인된 존재가 되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주적인 고아 상태, 우주적인 미아 상태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거야. 오해할 필요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그 영이 그 진리의 길로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뭐 거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사야 5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은혜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자, 또 언약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윗 언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극적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실로 자유롭게 사람을 창조하시되 지극히 복되게 창조하셨으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진실로 자유롭게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율법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함으로써 획득한 의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되는 이야기다. 매주, 아니 매일, 아니 매순간 듣고 배워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우리 자신이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표현대로 하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예쁜 예복을 입고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상태인 거죠. 창녀들의 혼인잔치예요, 사실은. 근데 그 창녀들한테 예수님이 남편으로서의 그 의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면에서 따르게 표현하면 창녀들의 혼인잔치예요. 이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 의를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내 것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칭의 교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자신을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자, 제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릭 프라임 책인데요. 자, 칭의란 하나님이 죄인의 믿음을 통해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옳다고 선포하시는 행위로서 우리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행위이다. 그러면 칭의의 유익은 다음과 같다. 자, 들어보십시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칭의의 첫째 유익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봤죠. 두 번째, 칭의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 모든 것들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칭의는 죄 용서를 의미한다. 세 번째, 칭의는 우리가 받을 유죄 판결을 무효화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컨뎀네이션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송사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요. 그 누구도. 다섯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신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렇죠?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우리는 칭의에 의해 확립된 화평 덕택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의 피를 의지하여 그의 보좌 앞으로. 여덟 번째, 우리는 칭의에 의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 겸 상속자가 된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가 신자를 위해 획득한 유익들과 더불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유익을 누리는 것은 칭의에 근거한다. 열 번째, 칭의는 엄청난 즐거움들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누리는 즐거움, 소망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등이다. 11번째, 칭의는 신자에게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신시켜준다. 12번째, 칭의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13번째, 칭의는 참된 행복의 기초다. 14번째, 칭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신자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칭의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칭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전가시켜주는 행위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교회에서 가끔씩 쏟아지는 그 가짜 복음, 그리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정죄의 복음,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의무 이런 거, 행위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정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들고 깝깝하고 복잡하고 막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칭의를 붙잡고 있어야,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퍼저버런스 오브 더 세인트, 성도의 견인,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인내하는 것들은 모두 내가 궁극적인 선이 되는 그 재료로 주어진 것들이야. 모든 것이 버릴 것들이 없는 거야. 주는 모든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환난들 다 이거는 마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 칭의를 더 깊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개혁파 칭의 교리보다 더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갖게 하는 교리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쭉 훑어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오늘 중요한 그 성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잘 한번 그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다시 개인적으로 그 해석을 다시 한 번씩 해보시면서 깨달으시고, 암송할 것들 있으시면 암송하시고, 정리할 것 있으시면 정리하시고, 그러고 그 계속해서 우리 강의 또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